어머니, 제가 춤을 추면 정말 비가 올까요? 16살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 꿇은 무당설화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안 돼, 연화야. 내가 그 춤을 추는 순간 신령은 너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마을 촌장 박현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석 달째다. 내 딸을 하늘에 바쳐야 백성들이 산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그날 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신내림을 거부하며 천대받고 굶주리면서도 무당의 길을 저버린 진짜 이유를.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한장 저주받은 혈육. 청산마을 뒷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허름한 오두막. 그곳에서 무당 설화와 딸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마을에서 쌀 한 톨 얻어오지 못했어요. 16살 연화가 빈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야윈 몸, 때 묻은 옷자락. 하지만 그 눈만큼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40이 넘은 설화는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다, 연화야. 산나물이라도 캐러 가자꾸나. 연화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 소문난 무당이었던 어머니. 병든 이를 낫게 하고 흉년을 미리 알려주고 죽은 이의 넋을 달래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16년 전 연화가 태어난 그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무당 설화 말이야, 신령을 섬기는 몸으로 어찌 남자를 가까이 했을까. 들자하니 한양에서 온 어떤 선비와 정을 통했다던데.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았으니 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그래서 그 후로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잖아. 다 저주받은 아이 때문이야. 설화는 그런 소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신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애걸해도 거절했습니다. 신령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우제를 열어주십시오. 설화, 내가 신을 거역하니 우리 마을의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당이 아니오. 그냥 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어미일 뿐이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화, 당장 나와라. 마을 촌장 박현석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설화가 문을 열자 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가뭄이 석 달째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간다. 이 모든 게 내가 신을 거역한 탓이야. 촌장님, 가뭄은 하늘의 뜻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입 닥쳐. 내가 무당 노릇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 만월이다. 내 딸을 제물로 바쳐 기우제를 지내야겠다. 뭐라고요? 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저주받은 핏줄이 무슨 잘못이 없어. 촌장이 비웃었습니다. 옛 문헌에 나와 있더라. 극심한 가뭄이 들 때는 순결한 처녀를 하늘에 바쳐야 비가 온다고. 마침 내 딸이 딱 16이지 않냐? 촌장님, 그건 미신입니다. 제발. 미신.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미신 아니더냐?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아이 하나 희생으로 마을 백성이 산다면 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주받은 아이 쓸모라도 있어야지. 연화는 방 안에서 떨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촌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마을 광장에서 기우제를 지낸다. 내 딸을 데려와라. 거부하면 너희 모녀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촌장 일행이 떠난 후 설화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내게 손 하나 못 대게 할게.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두장 숨겨진 피.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저주받은 아이인가요? 설화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연화야. 넌 축복받은 아이야. 그럼 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나요? 왜 어머니는 무당일을 그만두셨나요? 설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설화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날 때 함께 나온 거란다. 천을 펼치자 푸른빛이 도는 옥구슬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자 구슬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뭔가요? 용신의 구슬이다. 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지.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설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7년 전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나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백두산 천지로 올라갔지.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남자요?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 용왕의 아들 이묵이었지. 천년 수행 끝에 사람의 모습을 얻었다고 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비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었지. 하룻밤을 함께 보내달라고.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를 가진 몸이었단다. 그럼 저는, 그래, 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용의 피를 가진 아이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무당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신령이 내게 계시를 내렸다. 내가 16이 되면 하늘의 춤을 바쳐야 한다고. 그 춤을 추면 비를 내릴 수 있지만 춤을 추는 자는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 그게 무슨, 즉, 내가 기우제 춤을 추면 비는 오지만 너는 죽는다는 뜻이야. 연화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저버렸다. 무당 노릇을 그만뒀다. 내가 그 춤을 추지 않도록, 내가 내 운명을 모르도록. 설화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촌장이, 하늘이 결국 너를 부르는구나. 제세장 기우제의 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촌장뿐 아니라 장정 5이 함께였습니다. 설화, 딸을 내놓아라. 안 됩니다.
제 딸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설화가 문 앞을 막아섰지만 장정들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달려 나왔지만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놔주세요. 저를 놔주세요. 엄마, 엄마. 설화는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촌장이 막아섰습니다. 설화, 마을을 위한 일이다. 내 딸 하나로 100여 명이 사는데 그게 나쁜 거래냐? 거래라니요. 제 딸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든 아니든 오늘 밤 재물이 될 운명이다. 연화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제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묶였습니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단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누군가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촌장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가뭄을 거두어 주소서. 이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단비를 내려주소서. 마을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연화는 제단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설화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저게 뭐야? 무당의 딸이 빛을 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옛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물이시여. 밧줄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연화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촌장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춤이었습니다. 발이 움직이고 팔이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옛 무녀들이 추던 신성한 춤. 용의 피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연화야, 춤추지 마. 설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춤을 추고 입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뚝,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뚝, 뚝, 뚝. 비다, 비가 온다. 정말로 비가 내린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춤을 추는 순간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제발, 제 내장 용의 각서.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제 그만. 설화가 제단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용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푸른 빛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푸른 비늘을 가진 이무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몸 길이가 1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연화는 본 적도 없는 존재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피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연화 주위를 감쌌습니다. 푸른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내 딸아, 내 춤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이무기의 목소리가 연화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내게 용의 피가 흐른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을 다스릴 운명이다. 푸른 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연화의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이마에서 작은 뿔이 돋아났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푸른 비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 안에 잠든 용의 힘이다. 각성하라, 내 딸아. 이무기가 하늘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제물로 바치려 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라. 그리고 내 어미를 지켜라. 빛이 사라지고 이무기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푸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온몸에서 신성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요물이 아니냐? 연화가 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요물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존재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빼앗아 비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런 탐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연화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촌장 앞 땅바닥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촌장이 기절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녀가 하늘을 향해 발을 뻗자 비가 멈췄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췄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하늘은 용서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설화가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연화야, 정말 내가 맞느냐? 네, 어머니. 저예요. 연화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뿔과 비늘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났어요. 제5장 소문의 확산. 그날 이후 청산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촌장 박현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연화와 설화에게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앞다투어 식량과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무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소. 더 이상 무당 노릇도 기우제도 하지 않을 것이요. 며칠 후 청산 마을의 소문이 인근 고을로 퍼졌습니다. 용의 딸이 나타났다더라. 춤을 추면 비를 내리는 신녀가 있다더라.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한양의 조정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 충청도 청산마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영의정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용의 피를 가진 처녀가 춤을 추어 가뭄을 물리쳤다 합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의 피라. 흥미롭구나.
그 처녀를 한양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전하, 하지만 요즘 한양에도 가뭄이 심하지 않느냐. 만약 그 처녀가 정말 비를 내릴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쓸모가 있을 것이다.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관아의 군관들이 청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이다. 연화라는 처녀를 한양으로 모셔가겠다. 설화가 군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님의 명이요. 거역하면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요. 연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가겠어요. 연화야, 안 돼.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백성이 있다면 가야죠. 연화는 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 어머니도 함께 모셔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억지로 기우제에 쓰지 마십시오. 제가 원할 때, 제가 선택할 때만 춤을 출 것입니다. 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제6장 한양의 음모.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연화와 설화는 수레를 타고 보름을 달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궁궐의 화려함에 연화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궁궐 안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뭔가 이상해요. 나도 느낀다. 억울한 넋들이 떠도는 것 같구나. 둘은 궁궐 한편에 마련된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곧 부르실 것이요. 밤이 되자 환관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라는 처녀만 따라오시오. 제 어머니도 함께. 안 된다. 임금님께서 당신만 부르셨다. 연화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렴. 연화는 환관을 따라 어둑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임금의 침전이 아니라 궁궐 깊숙한 곳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곧 알게 될 것이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임금이 아니라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국사 혜진이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나라시를 돌보는 자요. 남자의 눈빛이 음산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오. 혜진이 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병상이 있었고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이요? 연화가 놀라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셨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소. 혜진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용의 피를 가졌다 하지 않소. 신령의 힘으로 임금님을 낫게 해주시오. 연화는 임금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뭐라고? 독입니다. 천천히 몸을 좀먹는 독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이라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임금님의 몸속의 검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연화가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국사님, 임금님께 매일 무언가를 올리지 않으셨나요?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눈치챘구나. 순간 혜진이 손을 들자 방문이 잠겼습니다. 영리한 것도 때로는 화가 되는 법이지. 당신이 임금님을 독살하고 있었군요. 독살. 아니, 나는 다만 임금의 자리를 더 적합한 사람에게 넘기려 할 뿐이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이 늙은 임금은 우유부단하고 나약하오. 나라를 위해서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세자를 왕으로 만들려는 것이요. 그게 임금님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이유, 권력 앞에 이유가 어디 필요하오? 혜진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내게도 이 독을 먹이겠소. 그리고 내가 임금을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공표하겠지. 용의 피를 가진 신녀도 별 볼 일 없더라고 말이오. 연화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방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 연화의 몸에서 푸른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혜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의 이마에서 작은 뿔이 돋아났습니다. 손에서 푸른 비늘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나를 해치려 하다니. 용의 분노를 받으시오. 연화가 손을 뻗자 번개가 혜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으악. 혜진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의 도포가 불에 탔습니다. 요물. 요물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자입니다. 연화가 다시 손을 들자 방문이 부서졌습니다. 설화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화야. 어머니, 이 사람이 임금님을 독살하고 있어요. 설화는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역적놈. 밖에서 군관들이 달려왔습니다. 혜진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잡아라. 국사가 역적이다. 제7장 진실의 대가. 며칠 후 혜진은 붙잡혔고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연화는 임금의 독을 정화하기 위해 매일 치유의 춤을 췄습니다. 신기하오. 정말 신기해. 어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연화가 춤을 출 때마다 임금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임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연화라는 처녀를 이리 데려오너라. 연화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벼슬이든 금은보화든 다 주겠노라.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벼슬도 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억울하게 재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임금은 연화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진정한 충신이로다. 임금은 즉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한다. 그 누구도 하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한 임금은 연화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금 1000냥과 비단 100필, 그리고 청산마을의 면세 특권을 주었습니다. 전하, 과분한 은혜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8장 돌아온 악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양을 떠나려던 날, 왕실 사람들이 연화를 막아섰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연화와 설화는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임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연화,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 위기라니요. 서해안에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부디 그곳에 가서 비를 내려주겠느냐? 연화는 난처했습니다. 춤을 추면 힘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춤을 추면 설화가 나섰습니다. 전하, 제 딸이 춤을 출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과인도 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을 구할 수 있다면 임금의 말에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춤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억지로 하면 하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해안에 가보겠습니다. 정말 가뭄이 심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제 의지로 춤을 추겠습니다. 제아홉장 서해의 진실. 연화와 설화는 서해안의 해주 마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군관들이 함께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논밭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뭄이 심하군요. 연화가 마을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봐요. 마을 한쪽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왜 논에 대지 않는 거죠? 연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한 노인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고을 사또께서 마셨습니다. 저수지 물은 사또 댁의 정원과 연못에만 쓰라고. 뭐라고요? 연화는 분노했습니다.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정말로 사또의 저택에는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큰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사또를 당장 나오게 하시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사또 기만철이 나왔습니다. 뚱뚱한 몸에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저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연화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뭐라고? 나는 백성을 위해. 거짓말 마시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소? 기만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저수지 물은 관청의 것이다.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없어. 관청의 것. 백성의 세금으로 만든 저수지가 어찌 당신만의 것이오. 연화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굶겨 죽이고 그 고통을 이용해 조정에 거짓 보고를 했소. 가뭄이 심하다며 지원금을 타내고 그 돈을 착복했소. 어떻게 그걸? 기만철이 당황했습니다.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용의 피가 그녀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준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임금님께 아뢰겠소. 안 돼. 기만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연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백성들이 할 일이오. 연화는 즉시 저수지에 물을 풀어 논밭에 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물이다, 물.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연화가 춤을 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계절의 비가 온 것입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경우
가뭄은 하늘의 탓이 아니라 사람의 탓이라는 것을. 제열장 사이다의 순간, 한양으로 돌아온 연화는 임금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전하, 서해안의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탐과 놀이의 횡포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기만철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 보내라. 기만철은 벼슬을 빼앗기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착복한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임금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관리들이 백성을 해치면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연화와 같은 이들이 나라 곳곳을 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도록 하라. 연화는 특별한 벼슬을 받았습니다. 백성감찰사라는 직책이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을 감시하고 백성의 고통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거절했습니다. 전하, 감사하지만 소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 소녀의 능력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힘을 권력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은 연화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대신 이것만은 받아다오. 임금은 금으로 만든 도장을 주었습니다. 이 도장을 가지면 언제든 과인을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관하든 출입할 수 있다.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이 도장으로 그들을 구해주거라. 연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제열안장 청산으로 돌아가다. 연화와 설화는 드디어 고향 청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연화가 돌아왔다. 용의 딸이 돌아왔어. 촌장 박현석도 나왔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연화, 정말 미안했네. 내가 자네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을. 이미 지난 일입니다, 촌장님. 이제는 모두 잊겠습니다. 연화는 임금께 받은 금과 비단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마을 우물을 새로 파고 저수지도 만들어요. 다시는 가뭄에 고통받지 않도록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연화, 정말 고맙네.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설화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연화야,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모녀는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12장, 새로운 시작. 그 후 청산마을은 번영했습니다. 연화는 가끔씩 춤을 추어 비를 내렸지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만 하늘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연화라는 분을 찾습니다. 제가 연화입니다만. 선비는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산이라 합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고향 마을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연화는 강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조언을 원하시나요?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님께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화는 강산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펴보며 조언했습니다. 여기 지형을 보니 이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를 내면 강사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하늘을 섬기다 보니 땅과 물의 흐름도 보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화와 강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연화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다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늘도 도우려면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화님은 그 그릇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제13장 마지막 시어.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산마을에 낯선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화를 내놓아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연화가 나서자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혜진의 아들 혜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당신 아버지는 임금을 독살하려 한 역적이었습니다. 역적이든 아니든 내 아버지다. 오늘 복수하러 왔다. 혜무가 손을 들자 그의 부하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연화를 죽여라.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뒤로 물러나세요. 연화의 몸에서 푸른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마에 뿔이 돋고 눈이 빛났습니다. 용의 분노를 받으라.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쳤습니다. 혜무의 부하들이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혜무는 달랐습니다. 그도 검은 기운을 뿜으며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정도의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어. 혜무는 사수를 익힌 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어둠의 힘이었습니다. 검은 기운과 푸른 빛이 부딪혔습니다. 연화가 밀려났습니다. 혜무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연화, 설화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산이 달려왔습니다. 연화님. 강산은 칼을 들고 혜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인 강산은 혜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히 혜무가 강산을 쳐내자 강산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강산.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의 용의 피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물이시여. 연화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를 부르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의 춤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무수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으아악. 혜무는 번개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혜무 앞에 섰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으니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죽여라. 혜무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심판자이지 복수자가 아닙니다.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연화는 강산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산, 정신 차려요. 다행히 강산의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자 강산이 눈을 떴습니다. 연화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14장 효와 보사. 혜무와 그의 부하들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연화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다시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효녀로다. 그대의 뜻을 따르겠노라. 임금은 대신 청산마을 전체를 영구히 면세하고 연화의 어머니 설화에게 정경부인이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정경부인이라니.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천한 무당이. 어머니는 천하지 않아요. 저를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키워주신 가장 귀한 분이세요. 연화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해 가을 청산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연화와 강산의 혼례였습니다. 신랑 신부 절 올리세요. 두 사람은 설화 앞에 절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시겠습니다. 강산, 우리 연화 잘 부탁하네. 예, 어머님.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연화야,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날 밤,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용왕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가 하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었구나.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15장 권선징악의 결말.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와 강산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늘이와 딸 비단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바람을 부를 수 있었고 비단이는 물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절대 자랑하거나 나쁜 일에 쓰면 안 돼. 그럼 언제 써요, 어머니?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쓰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화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어미가 될 줄 몰랐구나.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모녀는 마당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청산마을은 크게 번영했습니다. 연화가 임금께 받은 금으로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가뭄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촌장 박현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네. 촌장님,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내가 자네를 죽이려 했는데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요. 연화는 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세요. 마을을 위해 좋은 일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현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박현석은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집에 나눠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봤습니다. 인과응보.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진리가 청산마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16장 소문은 계속된다. 연화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용의 딸이 사는 청산마을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병든 사람도 낫고 억울한 일도 풀린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청산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인가요? 30리 떨어진 석두 마을입니다. 연화는 즉시 그 마을로 갔습니다. 임금께 받은 금도장을 사용해 옥에 갇힌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연화는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용의 피가 그녀에게 진실을 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결백하군요. 연화는 사또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무죄입니다. 진짜 도둑을 찾아야 합니다. 무죄라니 증거가 명백한데 그 증거가 거짓입니다. 누군가 이 청년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연화는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짜 도둑은 청년의 사촌이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청년을 누명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 악당을 잡아가시오. 사또가 명령했고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청년은 풀려났고 노파는 연화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연화는 전국을 돌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악한 자들을 벌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열 7장 왕실의 위기. 어느 날 급한 사신이 청산마을로 왔습니다. 연화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임금님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들이 손을 쓸 수 없다 합니다. 연화는 즉시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하니 임금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전하, 연화가 임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저주입니다. 누군가 임금님께 저주를 걸었어요.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주라니, 누가 감히? 연화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용의 피가 그녀에게 저주의 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주는 궁궐 안에서 걸렸습니다. 임금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그때 한 신하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사람이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군관들이 그 신하를 잡았습니다. 그는 역모를 꾀하던 역적이었습니다. 나는 임금의 자리가 탐났을 뿐이다. 역적은 체포되었고 연화는 저주를 풀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둠을 물리치소서. 연화가 춤을 추자 검은 기운이 임금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연화, 또 과인을 구해 주었구나. 전하, 몸조리 잘하십시오. 임금은 연화에게 또다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연화, 이제는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연화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전하, 제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다면 이것만은 받아다오. 임금은 연화에게 비단에 싼 물건을 주었습니다. 열어보니 황금으로 만든 용 조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보물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내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연화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제열 8장 행복한 결말.
연화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수고했구나, 연화야. 설화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착하고 훌륭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신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지키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화, 연화, 강산, 그리고 두 아이들. 할머니, 오늘 제가 물고기랑 얘기했어요. 비단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물이 맑아서 좋다고 했어요. 하하하, 우리 손녀 대단하구나. 하늘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람을 불러서 빨래를 말렸어요. 그래, 우리 손자도 참 똑똑하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자 연화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옆에 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부인?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푸른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는 훌륭하게 내 운명을 이루었다. 하늘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사람의 도리도 잊지 않았구나. 아버지, 이제 너는 진정한 용녀가 되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푸른 빛이 연화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게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에필로그, 전설이 되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전국에 전해져 노래로 불리고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의 피를 가진 처녀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처녀는 하늘의 춤을 추어 가뭄을 물리치고 억울한 백성을 구했단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정말이지. 청산 마을에 가면 아직도 그 처녀의 후손들이 살고 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연화는 80이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용의 피가 그녀에게 긴 수명을 준 것입니다. 어느 봄날 연화는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설화의 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연화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남편, 훌륭한 자식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설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곧 저도 그곳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 아이들이, 손주들이 이 일을 이어갈 거예요.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삶을 주셔서. 그날 밤 연화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야, 이리 오너라. 어머니.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푸른 용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잘 살았다. 이제 쉬어라. 용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닌 딱 적당한 봄비였습니다. 연화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3일 밤낮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청산마을은 역사상 가장 풍년이 들었습니다. 맺은 말. 이 이야기는 효와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 그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위해 쓰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악한 자를 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편 탐욕스러운 촌장과 역적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 촌장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청산마을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연화의 사당이 있고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에서 푸른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용녀 연화가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청산마을을 방문하시면 연화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효도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